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 이집트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 5천년 역사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홍해와 리비아 사막, 특히 남쪽으로는 폭포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지중해와 연결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어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었던 현대판 아메리칸 드림 같은 나라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지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을 잘 집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애타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진 육류도 싱싱한 채소도 풍성히 식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숫자도 많아져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커지며 강성하여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애굽의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느라 노예처럼 막노동을 하였지만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걱정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나일강 또한 그들의 보물이었습니다. 지형적인 요인으로 애굽 나라 영토 안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만 물을 공급받고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그 인근 유역의 땅이 자연스럽게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식수원이 풍성하였습니다. 펌프를 통해서 땅 속의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없던 시대에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으로 흘러 애굽을 관통하여 마침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약 6,800km의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 젖줄이 되어 애굽 경제를 더욱 신명나며 강성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가적 흥망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수로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또한 크게 강성하여 국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거리가 많아 노예제도도 성행하여 해외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다 나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 좋은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막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광야가 좋은 곳이라서요? 예레미야는 광야를 가리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칼이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식량이 귀하니 강도가 지키고 있다가 목숨을 위협해 그것들을 빼앗아 가는 도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기온 차이가 심하여 낮에는 계란을 익힐 정도로 무덥고 밤이면 영하로 떨어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냉엄한 곳입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며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진 곳입니다. 전갈의 위험이 있고 밤이면 굶주린 야생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식수 또한 부족하며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실 식량과 식수가 매우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인 성민 이스라엘 백성을 척박한 땅으로 탈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전하고 안락한 애굽을 떠나 사막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굽 도시에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위해서는 평안한 환경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만이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락함에서는 신앙이 나태해지며 세상 문화에 젖어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는 경향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며 나태한 영혼들이 깨어남을 아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안락한 도시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소리 별명을 가진 세례 요한도 척박한 땅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내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안락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힘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역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위험 속에서 애굽의 풍요에 젖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도리어 애굽 문화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을 바로 서게 하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은 못 보고 불나방처럼 죄악의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가 타 죽어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서 그 같은 애굽을 탈출하십시오. 춥고 배고프며 척박한 광야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비밀 장소가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과 독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평안한 환경만으로 우리들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눈물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며 살도록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애굽 삶을 청산하십시오. 광야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십시오.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이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요. 그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